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지내셨는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가 단계가 올라가서 저희들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안에 200스퀘어 빗당 한 분씩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50스퀘어 빗당 하나씩 예배 한 분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전에보다 이제 네 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몸에 특별한 건강 문제 없으시고 또 사모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오셔서 또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인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 내용들은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사랑이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똑같은데요, 무엇을 보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 오늘 본문 속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미리 내다보시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예언을 주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가졌던 사랑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이 차이가 느껴지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의 능력은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부모의 부담이 내 부담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 속에 가족 의식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함께 무르익어 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꼭 좋은 일이 많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해내고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기쁨들을 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족들과 단절되어 있고 또 이웃들과 단절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다 보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더 불행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 이 위협 속에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위주로 이기적인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모습을 파헤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짐을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시비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 불행함 감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 결국은 이 행복한 모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맡겨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주어진 그 힘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주어진 모든 권리와 능력들을 사용해 나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다 내 앞에 굴복하도록 내가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하고 가식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또 조직적으로 또 같이 모인 단체에서는요, 뭔가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규범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이런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얻었는데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미 자리를 누리고 있는데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겨놓고도 계속 이기려고 하니까 한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그 마음이 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너 지금 안 챙겨놓으면 모자랄지 몰라, 지금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딴 사람들한테 무시받을지 몰라, 그러면서 계속 속아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뭔가 부풀리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거절하면서도 나는 사람들한테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겨놓고도 또 이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산다고 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오른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엄밀한 의미 속에서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지만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면 만유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만인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고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었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리고 성경책 끼고 열심히 교회당 다니는 것이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내가 좀 더 친절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진짜 하나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해져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모가 잘 모르면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죠. 그런데요, 이제 부모를 졸업하고 조부모가 되면 그게 무의미한 걸 깨닫고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러면 내가 원함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또 손주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하고 힘은 반비례되어집니다. 사랑이 강하면 힘은 약해지고 힘이 강하면 사랑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잘못 오해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내가 죄도 져봐야 돼. 그래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또 잘못된 그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인인지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내가 그냥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태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가 그냥 물씬물씬 풍겨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죄가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달아서 그 앞에 굴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된 직분자고 내가 그래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 책임을 지고 가는 경우에는 누군가 따라오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자원하는 심정은요, 내가 남이 안 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게 은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달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오히려 욕을 먹는 자리에 있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으면 나도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식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서로 하면서 서로 어떤 작은 일을 만나도 서로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요, 남을 속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막 욕심부리다가 남한테 속을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용당할 수는 있겠죠. 내가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사회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고 내 재산을 내놓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봉사를 해도 결국은 낭비되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죄는 회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만 들춰내는 자리에 서 있으면 의로운 것 같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요, 빵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겐 두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주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예언을 주셨죠. 또 19장에서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현상적인 것에 끌려가면서 그냥 희낙낙하다가 멸망할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리라.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다가 막 너무 쓰러지고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한테 맡기게 되었죠. 그 상황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의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가진 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눈물이 계속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고 또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더 기세가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아니 흘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예언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만약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그것을 여인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미지에 타갖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자신들을 위해서 더 큰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이 순간에 오히려 채찍질하고 오히려 사형을 선고하고 오히려 십자가로 내모는 고난의 길로 막 끌고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받을 저주와 징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비아 돌로로사 그곳마다 지금도 14곳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현장들을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성지순례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한 군데씩 방문을 해 나갈 수 있고, 그곳에 대부분 기념교회들이 거의가 세워져 있고, 아니면 길바닥 같은 데 예수님이 쓰러졌던 자리 같은 데는 거기다 표시를 해놓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왕의 행렬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이 크라운 그 왕관은요 가시로 만든 거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그러면 막 찔려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약 한 40kg 정도 되니까 20kg짜리 쌀 2포대를 짊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거의 쌀 반가마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20파운드도 무거운데 20kg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그게 가시에 부딪히면 가시에 피가 나겠죠. 또 움직이면서 피가 나죠.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그 피가 떨어진 그 바닥을, 거기가 돌바닥인데요, 돌로 만들어 놓은 길 위에 피가 떨어지니까 그걸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시겠죠. 그러면 미끄러지시다 보면 넘어지시는데 머리가 깨지시든지 아니면 얼굴이 깨지시든지, 그러면 거기서 또 피가 흐르고, 그거를 낭자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처절해서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동정심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로마 병정도 이러다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다 싶어갖고 얼른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동정심이 가지 않게 만들려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았는데, 그게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어주고 끝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묵묵히 그 고통을 감수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는데 왜 여셨죠? 따라오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통곡을 하며 우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얼마나 아프세요?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이 아플 때 옆에서 나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것보다, 자신의 아픔보다도 백성들이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과 아픔들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오히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그 모진 이런 못된 일을 해갖고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으로 인한 징계,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9절 30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말씀이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멸망의 날이 올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임신하지 못하고, 임신을 했어도 출산하지 못하고, 출산을 했어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산이 확 쓰러져 갖고 나한테 확 덮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꼴깍하고 죽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푸른 나무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은 푸른 나무처럼 생명이 넘치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한 짐을 짊어지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른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까지 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런 마른 나무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그들이 받을 심판, 너희들이 받을 심판은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루어졌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로마의 군대들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꼼짝없이 아무 데도 못 가고 그 안에 있게 되죠. 결국은 안에 먹을 게 없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죠? 자기 조그만 아이, 갓난 아기까지 잡아먹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고, 다 전쟁에 그 칼에 쓰러져 죽고, 칼창에 찔려서 죽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11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그들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10만 명이나 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돌로 쌓였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돌 사이에다가 금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금캐냐고 로마 군병들이 그냥 적당히 무너뜨리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갖고 완전한 회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말 재앙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사랑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그건 예수님의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현상적인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은,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들의 영혼에 임할 저주, 그리고 그들의 그 자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 현상적인 일들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마땅히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그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저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 용서함 받은 확신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이고의 자아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회개할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회개도 해요. 근데 회개하는데 회개를 그냥 위기 모면하기 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도 회개 효과가 없죠. 회개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또다시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눌려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에게 집중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에 회개를 하면 용서받음 속에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책감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은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유전인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육신적인 DNA는 유전인자니까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DNA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씨앗이에요. 이 거룩한 DNA인 거예요. 유전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린 거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선을 이루며 잘 살아도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DNA예요. 그 DNA를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랑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내가 세상에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서 세상을 잘되게 만드는 다스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다스림은 내가 부모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다스림을 행하는 것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유전인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내가 좀 잘나 보여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더 허세를 부립니다. 뭐 잘난 것 같이 위선을 떱니다. 그리고 단체적으로는 뭔가 규율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그 규율로 억압시켜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현상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빨리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더 컨선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때라도, 이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싱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고통을 받아들이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들여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통 자체만 없애려고 하다 보면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왔다, 누가 1번 확진자고 누가 2번 확진자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누구가 어떻게 세상에 퍼뜨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또 이제 제거 대상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더 난도질하는, 더 분리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보세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자기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왜 또 입을 갑자기 여셨습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자녀들이 다 회개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촉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나, 기도 응답 받은 나, 죄 용서 받은 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의 잘못 같은 거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해놓고도 또 나를 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맡겼으면 이제는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길티 필링이 생기고 또 죄질 마음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자신이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결국은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주님을 회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아닌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질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하여, 이 악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진실된 회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을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아주 경제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부터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나,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우리의 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70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브라더 로렌스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수사 로렌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생각이 깊어지면 기도가 길어지는데 내 사랑이 깊어지니까 기도가 짧아졌더라. 기도를 짧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현상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닥치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한 대가로 인하여 치를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삶하고는 달라집니다. 좀 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더 친절할 수 있고,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참고 견디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니까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 팬데믹이 지나가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팬데믹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행복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배 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에 눌려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면. 고통이 내게 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은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심각한 통증이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좀 저도 이제 목 때문에, 다리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몇 군데 또 수술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래서 의사가 1 to 10 물어보면 10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순간에는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이 고통 중에도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당하는 불평과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고, 여러분 이민 초창기에 어떤 삶을 살았죠? 이민 와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말을 제대로 해요? 의사 표현이든 모든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일으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함몰되지 않고 불편하고 고통당하는 내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굴 만나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넌 아무것도 못한다,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너 나이 들었으니까, 너 돈 못 버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너 못 배웠잖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계속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다 화낼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 상황 뭐 잘 돼가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막 돈 찍어내면서 돈 주는 것 같지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가치가 다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엉망되어 가는 겁니다. 이 꼭 좋아할 일입니까?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하는 종교 활동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서 이걸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치를 어설프게 하고 경제활동을 또 조직적인 활동들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가 아니라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피어오르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가 무겁고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쓰러져 포기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여 무겁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주님 안타깝습니다. 주님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일들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권능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렸던 기억들이 없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와갖고 그 일들이 더 잘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연이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아파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며 거기에 함몰되어 늘 염려, 걱정, 불안, 시비, 원망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싹 트오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좀 더 참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사랑으로 나누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베푸신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배단위 모든 성도들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와 먹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끌려다니고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자원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